안녕하세요.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을 위해 감옥에서 불려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 2절.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갈대는 이집트의 나일 강가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소들은 평소에는 더위와 파리떼를 피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반쯤 잠긴 채로 서 있다가 풀을 뜯어 먹을 때에만 강물 밖으로 나와서 강가의 갈대밭으로 갔습니다. 바로의 꿈에는 강물 속에서 더위를 피하던 암소들이 목초를 찾아 갈대밭으로 올라오는 이집트 나일 강가의 풍경이 매우 생생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그 뒤에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뒤따라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이 소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른이란 단어는 가루를 만들다, 쳐서 깨뜨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빻은 가루처럼 말라 비틀어져 흉측한 몰골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암소의 떼가 한자리에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 이집트의 앞으로 큰 풍년과 처참한 기근이라는 지극히 대조적인 두 자연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런데 보니 마르고 동풍에 시든 이삭 7개가 싹 텄습니다. 마르다는 단어는 얇은 미세한이란 뜻입니다. 식물이나 소리나 티끌에까지 그 크기의 작음을 표현하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본문의 이삭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풍은 문자적으로는 동쪽을 의미하지만 거칠고 건조한 사막의 바람을 나타내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사막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는데도 동풍이라고 한 것은 창세기의 원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동풍을 열풍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을 팔레스틴에서는 시로코 열풍이라고 하고 이집트에서는 캄신 바람이라 불렀는데 주로 깊은 밤에 불어와 농작물을 황폐케 했습니다. 7 이삭이 건조한 열풍에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음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7절. 그리고 마른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삼켜버렸다는 단어는 앞에서 마른 소들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었다는 단어보다 훨씬 강한 의미입니다. 바로가 꾸었던 꿈에 등장하는 4가지 대상과 그 꿈의 결과는 완전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단어의 수뿐 아니라 각 문장에서의 위치까지 완전히 대칭됩니다. 꿈에 등장하는 소나 이삭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각각 풍년과 흉년을 잘 형상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어의 수까지 조절해서 완벽한 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아침에 바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을 말해주었는데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제사장의 신분에 속하는 상류계층의 사람입니다. 천문학, 해몽, 예언, 요술, 마술 등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매우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혜자들은 주로 재판과 교육과 신탁과 꿈 해석 등과 관련된 일을 했고 학문과 지식이 탁월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해몽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해몽해 주었지만 정작 꿈을 꾼 당사자인 바로는 이들의 해몽에 설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꿈이 심각한 이유는 바로의 꿈이 나일강을 배경으로 전개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어머니 신이자 생명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을 풀 자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4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요셉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원어로는 6개의 동사가 모두 계속법으로 쓰여져서 이 모든 동작들이 지체 없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음을 긴박감 있게 잘 표현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수염을 깎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반해 셈족들은 턱 수염을 길렀습니다. 바로 앞에 서는데 적합하도록 이집트의 풍습에 따라 몸단장을 한 것입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평안에 응답하실 것이다 입니다. 당시 바로는 예기치 못한 꿈을 인하여 마음에 평안이 전혀 없는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평안,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못한 어떤 문제도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영적, 물질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해석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으리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런 꿈들을 꾸게 하셨던 것은 첫째는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도록 하시려는 것이고 둘째는 요셉을 통해 이집트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국가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같은 메시지가 담긴 꿈을 꾸게 하셨고 나중 꿈을 처음 꿈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자극적인 내용으로 보여주심으로 바로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지 않고는 궁금해서 견딜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 과정에 종인 요셉은 평안한데 왕은 불안해했습니다. 종이 왕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